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새벽부터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는 그 뜻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날에 우리를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되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어 우리가 비록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일은 어렵고 때로는 매우 무겁게 느껴져서 도대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농담으로도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잘못인가 다른 짐을 지고 있는가? 나의 짐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자로 살아가는 인생에 환난이 없거나 오직 평탄한 길, 소위 꽃길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자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어제까지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내가 누리며 어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를 받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이미 딱 정신 차리고 나면 이미 그것을 행하고 이제 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에도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로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잘 알고 그거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해주는 거죠. 그냥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한순간에 그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함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탄식은 언제쯤 나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하게 되죠. 현실에 대한 자기 부정과 연약함에 대한 이 깊은 절망의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속량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바꿔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는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래 영광을 상기하며 소망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죠. 그것은 역설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또 훌륭한 신자라 할지라도 고난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26절에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선하고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고요.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언제든지 흔들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향해 마치 그 기차가 막 달려가는 것을 제재할 것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상태가 괜찮을 때, 우리가 좀 고난이 없고 좀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말 그대로 정신없이 막 멘탈이 정신이 나갔다가 하죠. 혼이 빠졌다 하죠. 그런 그때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마땅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어떻게 또 어디서 내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10대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가 죄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를 점점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가 뭐에 대해 민감해집니까? 죄에 대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또 천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하지만 또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저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 한 번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다니엘과 사무엘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구약에서 왜 좋아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쭉 하나님 섬기다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맨날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짓고 또 제 일기를 보면은 시작이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때는 내가 나중에 이 완악해져서 바로처럼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 3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마치 내가 다 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온 지가 저는 아직 20년 좀 안 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올 수 있는 것,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미처 간구할 바를 모를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죽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이유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늘 도와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유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간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나이 먹고, 저 아닙니다, 이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들 뭘 얼마나 세상에서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라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영광의 그날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고난을 인내할 수 없으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여 언제 넘어지고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도 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멈추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날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